제사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제4주입니다. 대림절 제4주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과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 제4주차에는 성육신을 묵상해요.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놀라운 신비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 교리와 믿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 똑같은 뜻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이야기 비유들을 많이 얘기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영성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합한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의지를 물론 가지고 계세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요, 십자가 죽음에서 아주 그 꽃을 피우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그 순종의 결과가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 그 믿는 자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진정으로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거든요. take away라고 해요.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맥도날드나 그런 햄버거 집에서 음료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테이크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그 컵이나 이런 것들을 일회용 컵인데 돌려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셨으면요, 이제는 그 죄는 우리가 이제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대표 기도 시간에 많이 듣는, 저도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족한 죄입니다.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또는 저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요. 특히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대표 기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이런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붙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용서해줘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 사람을 순간순간 매일 찾아가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우리한테 매일 찾아와가지고 그 이미 용서한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참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엾기도 하고 또 왜 내가 용서했는데 내 말을 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질까?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용서를 빌까? 스스로에게 왜 자꾸 벌을 주고 스스로를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게 뭐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성당 다니다가 교회도 다니고 절도 가고 이런 거 되게 자유롭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기독교로 유대인교가 개종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로마 제국은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물론 계속해서 예배 잘 못 드리게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죽음이라는 그런 박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 개종자들이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된 것도 모자라서 로마 제국에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당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다. 너희들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너희들 틀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굉장히 이렇게 잘 아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만이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잘못을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나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를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가요,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좀 한번 드리면은 영원히 이렇게 이 효과가 좀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몇 년, 몇 달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요. 성막 지성소로 혼자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씻고 또 씻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혼자서 딱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제물도
흠 없는 재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거 아니 맨날 드리는 거잖아요. 맨날 죄질 때마다 그 예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잡는데 왜 1년에 한 번 이거 또 잡나 백성 전체. 이거가 뭐냐 하면은요,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이렇게 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흠 없는 그 양이나 소,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짐승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개미나 벌레, 모기 이런 거는 죽여봤지만 양이나 소나 닭이나 이런 거 잡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봐야 돼요. 죄인이 이 재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모든 과정은 제사장들이 알아서 해주지만, 죽이는 거 그 자체는, 재물을 죽이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 제사를, 희생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놓고 희생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죽이는데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사실 짐승의 피가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죄를 용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런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동체의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방법론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또 사사기 읽어보면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짐승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뭐 희생 제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짐승들이 죽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짐승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요. 정말 더 이상 짐승들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이 짐승들을 죽이고 싶지가 않다. 이 죄 문제를, 이 짐승 제사 말고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결국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완벽한 제물이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짐승 제사를 폐하기를 이 백성들이 대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희생 제사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드리는 거 말고 딱 한 번,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만큼 효율적인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효율적인 구원의 방법론으로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귀를 뚫는, 귀를 뚫었다, 이런 의미가 또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줬어요. 너 이제 자유롭다. 너는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자유롭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인님의 계속된 종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주인이 이 귀에다가 귀를 뚫어서 고리를 귀걸이처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종은 영원히 자유롭지 않고 이 주인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누가 뭐 억지로 귀를 뚫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귀를 뚫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값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짐승을 잡는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아주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보다 제사보다는 순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통보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사람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영성 생활에서 진선미라고 하거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거고요. 내가 착한 일 하는 거 좋아하니까 착한 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아하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회 집단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회 집단과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그 차이가 없는 거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제사만 드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 두루마리 책은 성경이거든요. 특히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 구원이라는 것이죠. 제사가 아니다. 인류 구원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희생 제물, 완벽한 희생 제물.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셨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방법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쪽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비틀려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옳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몸을 이렇게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틀어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틀 수 있게 해줄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틀어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요. 이것이 합일이고요. 영성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우리 몸이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합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설교학을 공부하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게 나와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라. 또 그것을 선포하라. 또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게 설교학의 어떤 그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절, 9절 말씀은 계속해서 앞절을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제사 방식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사 방식을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구약의 희생 제사 방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율법에서 말하는 희생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희생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죠. 이제 첫 번째의 일시적인 죄 문제 해결 방식은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안 해도 돼요. 이제 그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영원한 죄 문제 해결 방식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이에요.
뭐 누가 새술은 새부대가 뭐 사람 바꾸면은 뭐 체제가 변하고 이러는 거가 아니고요. 새술은 새부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제 옛 구약의 제사 방식은 폐하여졌다. 새 구원 방식,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구원 방식이 이제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과 새로운 구원의 방법론이 옛 구원의 방법론을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계신데요. 우리 어머니들 음식 만드실 때 새로운 요리법으로 만드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는데요. 참치액으로 요리를 하는 거는요. 예전에는 참치액으로 요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치액으로 다 요리를 하시잖아요. 과거의 요리법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요. 이제는 현재 새로운 요리법을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만들어 나가시고 또 따라가세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로운 살림살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게 돼요. 예전 청소기 같은 거 지금은 로봇 청소기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 탈수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건조기라는 게 있으면서 이제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여성들에게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계속해서 가전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더 좋은 구원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전 안에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짐승 한 마리씩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매번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서 매번 우리가 올 때마다 비둘기를 죽인다. 내 손으로. 그럼 그것을 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기 못 써요. 저도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못 서죠. 누가 쓰냐 하면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여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뭐 12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남자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0만이죠. 600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한다. 전 세계에서 모자라죠. 모자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예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는 구원의 방식은요. 굉장히 구원의 방법론,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졌다. 영어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다.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강북지방 선교부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그 선교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운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순간 찰나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백운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 정말 1년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냐.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주님께 충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참 낙심이 되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백운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평가받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제는 순종했나 안 했나 그거로 평가받는 시대다. 열매가 없어도 순종했으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백운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한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드린 희생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당연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을 보면은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만 놓고 볼 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가? 전 세계 인구 60억이라고 봤을 때 단지 20억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한 10명 중에서 1명만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드린 노력과 희생에 비해서 열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그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열매 없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거둘 때를 기다렸을 때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우리의 지금의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발적인 희생과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임하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메아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